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주어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주어진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의 힘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신의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태산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세상에 전혀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선 전도자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뒷말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 앞에서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주인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던 종들이 정작 주인이 안 보는 데서는 주인을 헐뜯고 저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에 그리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주죠. 나에 대해서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자 라고 괜히 관심을 가졌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기분만 상할 테고 또한 자칫 감정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실은 너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욕할 때가 있지 않았어? 라며 전도자는 자신에 대해서 뒷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자들의 양심을 건드리고 있죠. 주인이건 종이건 그 누구나 수시로 죄를 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남들 욕하며 살고 있으니까 서로 헐뜯고 욕하며 지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도 이러한 죄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미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겸손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도자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준 예가 나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한마디로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여성을 혐오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여자를 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삼손과 들릴라 사건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도자가 어떤 의미로 이러한 검열을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 역시도 삼손을 사랑했나요? 사랑했다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겠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결국 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을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전도자는 삼손처럼 남자들이 악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세를 망치는 일들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물론 악한 여자만 남자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유혹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도자는 이 악한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누가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난 시간에도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는 것이나 악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를 멸망시키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성 간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위직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 간음 같은 그런 성적 부도덕이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그 방법을 복잡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것들을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너무 간단한 처방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발점은 내가 죄인인 것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않으며 자기 의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내 가족들과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진정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지혜와 명철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